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충만하신 은총과 사랑을 진리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오늘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은총과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적시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3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경우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경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그 뜻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듣고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비유는 비밀로 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비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고요. 비유가 비밀로 풀려져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비유들이 끝이 나고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그 떠나감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사망이 이루어진 자들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새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유와 말씀과 창조의 모든 지어진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아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으뜸이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을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계보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우의 땅들, 곧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길가의 경우는 길이라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땅으로 취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거짓된 말에 미혹을 당하여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는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게 하는 마귀의 거짓된 말을 들어서 우리가 여전히 살인당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은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하여 뭔가가 나가게 되면 그 말들이 사람을 살인하고, 살인하는 건 거짓된 말로 살인하는 것을 성경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 마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의 밑에서 함께 그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길가의 경우, 곧 길가와 같은 심령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게 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의 경우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13절에서는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놓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바위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데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말씀은 동일하게 길가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 안으로 지켜내지는 못하고 듣기만 하는 자였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뿌리가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일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13절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위에 있다, 즉
바위와 같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내주지 못함으로, 그 바위가 물을 내어주지 못함으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을 틔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바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위는 아니 되는 것이고, 즉 우리가 이와 같은 바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바위가 페트라니까 페트라는 바위로도 번역합니다만은 성경의 일관적인 해석과 번역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반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페트라, 이 바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취한 다른 차원의 바위, 다른 차원의 반석, 곧 물을 내주지 못하는 반석이어서 결국 그래서 그 위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이 비유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비유가 비유 그대로 남게 되면은 비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갖게 된 바위는 물을 내주지 못하는 바위가 아니라 물을 내주는 반석이어야만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내주지 못하는 반석과 물을 내주는 반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내주는 반석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이때 17장에서도 백성들이 르비딤에 모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련을 당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이건 시련이 아니라 페이라스모스니까 페이라주에 대한 명사용으로 시험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같은 단어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 시련이라고 썼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은 나일강의 물이었습니다. 물론 비유고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마셔야 될 물은 피를 갖고 있는 물, 그래서 물피라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이 아니라 피를 갖고 있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것, 곧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우리에게 내주는 물, 하늘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라는 걸 상징하는 물, 피도 우리 안에서 흘러 돌아가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물이에요. 피입니다. 그와 같은 물, 피를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면 죽는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그 피라는 물을 제공해 주지 않는 곳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물을 주시고자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기 나와서 물이 없으므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그리고 시험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을 때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물, 피, 곧 성령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영이 이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물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역시 비유와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떨어져 있는 영혼들의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치라, 아니, 잡고 가라. 그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로 말미암아 나일강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모세를 호렙산 그 바위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근데 그 반석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반석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팡이가 쳤다.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떻게 돼요?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반석을 쳤다라는 건 반석의 주인 되시고 반석 자체이신, 그래서 당신이 반석이라는 걸 알려주셔서 반석 위에 서 계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쳤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쳤다라는 거는 생명의 강줄기를 쳤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에덴 강에서 에덴의 그 동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이 4갈래로 4갈래로 흘러내려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신다면 그 중에 하나가 여기로 흘러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려가는 강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생명이라는 말씀이 흘러내려가는데 온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떠나가 있는,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는, 그걸 온 세상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런 전체가 땅이니까 그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하늘에서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 그 물을 말씀으로 상징한 거니까 그 물을 이제 세상 가운데 흘려주셨는데 그 근원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애국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주셔서는 그걸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뭐 4갈래로 물이 흘러 세상을 뭐 흘러가겠다라는 강줄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을 쳐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제공해 주신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물의 근원, 피의 근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영 자체이시다. 영만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치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죽임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의 옆구리로부터 뭐가 나왔다고요? 옆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거, 궁극적인 거, 사실은 그거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의 옆구리로부터 여자가 만들어 나오는 이야기가 여자가 만들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물, 피, 성령으로 우리라는 존재인 여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짝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지어져야 새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물을 내주지 못해요. 피라는 걸 내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내주지 못해요. 물피를 흘려주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만이 우리에게 당신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7영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내지 못하고 깨달아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비유로만 여전히 놨고 무슨 이야기식으로나 이걸 이해하고 말아버리고 이걸 뭐 은혜주의로 그냥 추구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차원에서만 멈춰버리면 그거는 참으로 하나님이 답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래 말씀의 뜻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때 다시 마지막 7절에서 그곳 이름을 마사,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무리바,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 지역의 이름을.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기 때문이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몰랐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 물, 피,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물피를 내주는 그 반석인 분은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과 그 피와 그 성령을 내주는 반석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유들을 비유로만 여전히 갖고 있고 풀려지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으나, 나라는 반석을 취한 자들 안에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들은 결실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석을 갖고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기쁨으로 받기 시작을 해요. 뭔가 이상한 기쁨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기쁨으로 받긴 하나, 본문이 뭐라 하냐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네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물을 주지 못해. 우리의 심령이 생명을 얻게 하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그 뿌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물이라는 피라는 하나님의 영에 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공해주는 반석이 아니니까. 그럼 이 반석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 반석, 겉으로 보기엔 예수,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 겉으로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 같아 보이나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줬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증해 주시고 증거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복음이 아닌 반석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이야기도 한 겁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반석을 못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반석을 갖고 있는 양 착각하여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씨를 계속 뿌려주고 계셔서 자기 안에서 무슨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실은 가짜 결실이기에 분명히 맞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서는 맞아요 주님, 내가 진정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보니 내가 물과 곧 피라는 당신의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피는 그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물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나는 물피로 죽고 거듭나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바꿔놓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물 주지 못하는 반석, 피를 내지 못하는 반석, 성령을 주지 못하는 반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내줄 수 있는 반석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으나 오늘 본문에 뭐하냐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어 배반하게 된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믿음은 잠깐 믿다가, 이게 길게 꾸준하게 인내하여 쭉 믿지 않고 그냥 잠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당하니까 배반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고요, 잠깐 믿다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카이로스, 그 다음에 믿음이니까 피스테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믿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들이 믿는 그 때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스니까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 F-O-R이에요. 자 그러면은 프로스니까 어떤 프로스냐, 카이로스라는 프로스예요. 그럼 카이로스를 향하여,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반대적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하는 때들이에요. 나 오늘 뭐 할 거야, 몇 시에 뭐 할 거야, 누구를 만날 거야, 저녁은 몇 시에 먹을 거야, 잠 몇 시에 잘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chronological.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육이 경험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는 그 시간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심으로 내 안에서 뭔가가 들추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런 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예요. 영원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때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카이로스,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작정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져 합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역사의 때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프로스카이로스, 그 때를 위하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무슨 잠깐 믿다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잠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그때를 향하여 믿는 게 성도의 믿음의 여정과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를 향하여 믿어가는 과정에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이미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 거짓된 원수가 씨 뿌려놓은 가라지란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로는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련이 아니라 페이라스 못 쓰니까 시험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때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진전해 나가고 진보해 나가고 자라나고 장성해지도록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주었던 거짓된 말, 나를 계속 살인하게 하는 말, 이 말을 제거시키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거짓을 보게 하여 거짓을 떠나가게 하고 참된 것을 깨달아 알아보아 그것을 내 안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잘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페이라조하라. 페이라스모스, 오늘 본문의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확 열려버리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때, 그때를 향하여 성령이 너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때를 향하여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페이라조하라.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느냐? 그걸 보고 제거해버려라. 참된 말씀이 없느냐? 그걸 갖기를 소망하라.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여 너희 자신을 돕기마저 하라. 확증하라. 이것도 시험하다는 단어에 돕기마저. 근데 우리말로 확증하라 했죠. 근데 이 확증은 그 시험 페이라조가 그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 안의 도움을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제 내 안에 다 이루어졌구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 맞습니다라는 그 확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돕기마저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갖고 있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이면 너를 그렇게 돕기마저 하여, 너를 그렇게 페이라조, 시험하여 거짓을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말씀으로 너를 확증하게 해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깨닫지, 에피그노시스,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야. 너희는 쫓겨난 자야. 너희는 세워지지 않은 자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잠깐 믿다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에 시련을 당할 때에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때 안에서, 그때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무슨 시험을 받는 그때로 말미암아.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당신을 계시해 알려주시기 위한 이런 때들을 주는 것,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곧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참된 거룩하신 당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지 못하면 정말 시험에만 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런 시험에만 걸리고 끝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 할 때 이 시험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을 주는 시험이에요. 그 거짓을 주는 그 시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거짓된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때 우리의 믿음이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거짓들이, 우리를 살인하는 자들이 주는 말들에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시험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진리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들춰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 안으로, 그래서 여기 시험에 들게라는 말에는 ace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건 into예요. 뭐뭐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은 너희에게 이렇게 왔다가 너희를 지나가서 너희 안에 있는 거짓을 들춰내주는 역할만 하고 끝날 거다. 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테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물피 성령을 내주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향하시는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반응을 하고 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맞지요, 그러나 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야 될 사람도 또 맞습니다라는 그 참된 고백과 거룩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기록한 곳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저 좀 발치에 떨어진 곳에 있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와 말씀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저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마음은 이런 것이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은 이런 것이죠. 저도 그럼 그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구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너의 욕심과 너의 안에 있는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떻게 너를 구원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소원이 되어 내게 구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지. 그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 유혹이 아니고 이게 페라스무스의 오늘 본문에서의 시험입니다. 어디엔 시험, 어디엔 시련, 어디엔 유혹,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일관되게 번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일단 시험을 알고 가자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도 에이스예요. 시험에 쭉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시험은 너희들이 왔다가 비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비유도 우리에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우리 안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어버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참된 그리스도인 복음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만 계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이 있는데 뭐가 그분이 내게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유혹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 유혹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페라스모스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당신이 원하시는 도끼마저 그 확증케 하시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저에게 이와 같은 보이는 것들을, 이와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졸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46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때는 또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몇 절 앞인 40절에서는 유혹이라고 하고, 이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볼 땐 의도적 번역이에요. 이거는 유혹이라는 건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유혹, 인간이 생각하는 유혹은 정말 유혹이거든요. 뭐 어딘가에 끌려가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그런 것으로 일단 그런 색채가 담겨있는 이런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시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을 이런 번역할 때 그 단어 하나조차도 하나조차가 그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자, 말씀으로 은혜로 깨어있는 자들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믿음,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해주기 위한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의 때가 같이 더불어 오는 것인데, 그 시험의 때가 같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풀려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응답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과정을 주시기 위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 믿는 것이라는 것은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이르는 것까지 가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니할 뜻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아는 것과 일치가 되는 하나의 역사, 하나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는 것에 집중을 더 많이 하지 아는 것에 더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둘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 잡혀져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너무 또 아는 것에만 치중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 원어로 성경을 공부한다니, 제가 볼 땐 문자주의 해석에 불과한 그런 해석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그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는 거하고는 어쩌면 아직 거리가 멀거나 아직 초보적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줘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래야만이 우리를 누구라 부르냐? 그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있는 온전한 사람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참된 지식,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진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과 믿음의 진보하는 것,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1장 25절에서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하면서 그가 표현한 게,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참된 믿음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그 참된 믿음은 참되게 알게 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때 너희들은 진보하게 될 거다. 나아가게 될 것이다. 후퇴가 아니라 뒤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참된 기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반석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그걸 즉시 기쁨으로는 취했으나, 근데 기쁨만 가져. 온전히 나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때로 향하여 가지 못하고 그냥 기쁨으로만 취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죠.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게 바로 반석과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이겠죠.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반석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똑같이. 근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결실은 이 문맥 4장에서는 안식이에요. 안식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 그래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끝난 거, 이게 안식이니까. 그것이 아직 안 끝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유익하지 못한 것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자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게 돼요. 거짓된 말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장 3장 10절에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바로 길가만 알고 있어. 진짜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은 모르고 유사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길가, 그래서 옆에
빗나간 거, 진짜가 아닌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때 떨어질까가 아피스템인데 그건 아포와 히스템이에요. 아포는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히스템은 서다예요. 그러면 서는 건 우리가 온전히 죽어있던 자가, 누워있던 자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는 자는 항상 마음으로 깨어있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선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 세워진 자라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 아피스템이 아포이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포이스템의 뜻이 뭔가?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고, 떨어지다라는 것도 있고, depart, 떠나가다라는 뜻도 있고, 밖으로 내던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좋지 않아요, 뜻 자체가. 배반하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음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주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씀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가서 들러붙겠어요? 너의 압이 마귀에게 가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주고 미혹하는 자, 참된 믿음이 아닌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 신약 성경인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때 믿음에서 떠나, 이 떠나도 아피스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배반하는 자로 번역한 그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마귀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이니까 그런 푸뉴마들과, 그리고 영 말씀이니까 그런 말들을 거짓되게 주는 자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은 온전한 믿음에서 다 떠나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그들은 밖에 있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악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때 떠나가라가 아피스템이에요. 내게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배반한 자. 그래서 배반이라는 것은 뭐 등졌다는 의미의 배반으로 한자이겠지만 본래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구약 율법을 보여주는 모든 것, 그리고 인생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다시 피조물 되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 그걸 아피스템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그런 상태야. 그러면 너희들은 그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 그래서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의 씨를 줬잖아요. 약속의 후손이라는 씨, 그 씨를 갖고 있는 그 모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고, 왜? 그 비밀을 알게 됐으니 그 안으로 들어와 있고, 물과 성령을 거듭났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너희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만 갖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할 때 행악하는 자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디서? 밖으로 쫓겨나가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바위에 있다는 것, 내가 혹시 나라는 반석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 유사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취하여 그 반석을 영접하여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너의 마음 안에 넣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때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는 그때를 너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며, 그리고 너희는 결국은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못하고 오히려 그 시험 때문에 너희는 떨어져 나가고 세워지지 못하고 배반하고 밖으로 쫓겨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이제 내가 이 비유의 말을 너희에게 씨 뿌린 자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으니 너희는 나라는 반석을 취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젠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기 위한 비유였군요. 그러니 이 비유는 나의 삶의 기독교인의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는 이런 교훈적 말씀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반드시 내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군요. 그때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 진리가 펼쳐지고 보여지고 그들은 그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은 쉼을 얻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충만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믿음 안에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 그리고 생명의 피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취하여 낼 때야만이 그 가운데 당신의 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실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반석이었는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라는 물 내주지 못하는 피 내주지 못하는 성령을 내주지 못하는 반석이었는지 다시금 살펴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실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종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